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예부터 또 지금 오늘날 이르기까지 늘 그들의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좀 오래된 그 한 인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있겠지만요. 예전에 스타킹이라는 그 프로그램 지금은 어, 없어진 프로인데요. 거기에 그 의수 화가 한 분이 등장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석창우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분은 원래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화가가 아니었고 원래는 전기 기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기술자로 이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일을 하는 가운데 온몸에 이제 전기를 이제 뭐죠? 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감전, 아니, 감전, 그죠? 감전이 되어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양쪽 팔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딸린 자녀들도 있고 뭐 아내도 있는 상황에서 뭐 그의 삶을 우리가 감히 그의 감정과 그의 그 절망을 표현할 수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아마 술로 마셨고요. 항상 술로 그냥 절망과 한숨과 한탄만 그의 삶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어린 아이였던 이제 아들이 다가와서 술 마시고 괴로워 있는데 아들이 와서 아빠 그림 그려줘요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지금은 좀 어떤 그 의수지만 팔의 형상 같은 것을 갖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뭐 집게 같은 것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 건데 아이가 그림 그려달라고 하니까 그래 이거라도 못하면 내가 뭐 살아서 뭐 하나 하면서 이제 붓을 그 쇠에다 끼우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가 기뻐하고 또 그 그리는 가운데 자기가 살아가는 그 또한 이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가 크리스천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요즘 이제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도 이제 그가 이제 공연을 하고 또 그의 의수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리고 그가 강연하는 그 내용 속에서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합니다. 팔을 잃고 나서 감사를 알았다라는 그 제목의 강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 안에서는 감사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팔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나서 꼭 그렇게 해야지 감사 하는 건 아니지만 그가 그런 절망과 그 나라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감사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인생,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쩌면 참 그런 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쩌면 그러한 모순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참 남들이 봤을 때는 절망과 고통과 원망이 가득해야 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뭐 찬양으로 예배로 하는 것만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들이 삶의 모든 호흡들이 다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과연 어떠한 것으로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앞서서 살펴봤던 그 다윗의 시와 노래 중에서도 발견했던 것처럼 아마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인물도 있지만 이 다윗도 참 훌륭한 인물이고 저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항상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그가 죄 앞에서 항상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서 때로는 고통도 당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 자기의 죄를 망각하고 그냥 그 당하는 고통과 그 현상과 그 아픔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지만, 이 다윗은 바로 그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의 시편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51편에서 나오는 그 참회의 시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시 6편에서는 특별히 또한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 3절까지는 고통당하는 자의 노래,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아마 저자인 다윗이겠죠. 다윗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그 절망과 고통과 그런 너무너무 괴로움 속에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탄원 기도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는 그러한 탄원 기도를 통하여서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원수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이룰 것이라는 그 승리의 확신을 담는 노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를 견책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와 견책은 원어에서 보니까 교훈을 위한,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한 인물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는 것, 결국은 목자의 삶이 아마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항상 그 자기가 가는 길을 바른 길로 그 양들을 이끄는 것, 또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을 견책하여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겠죠. 또 징계는 교훈을 위한, 때로는 매와 벌이 함께 동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잠언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든 과정들, 때로는 그것이 매와 또 때로는 그것이 싸매기도 하시는 부분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교훈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런 징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견책하지 말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앞에서 하나님의 너희가 간섭을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해달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2절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수척하였고 그리고 뼈가 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은 고통당하는 그 다윗, 그 모습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뼈가 떨린다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척했다는 것. 수척했다는 것은 단순히 못 먹어서 얼굴이 살이 빠지고 몸이 약해져 보였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원어에 보니까 아예 병상에 누워서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수척하고 도저히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몸조차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내 뼈가 떨릴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절 보니까 영혼도 마찬가지로 심히 떨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고통이 그를 누르는 것이 너무너무 극심하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이 이제 4절에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 상황을 원망하고 정말 내가 왜 이 모양 입고 살아야 될까? 라고 끝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놀라운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죠. 바로 그 4장 7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특별히 6장에서는 여호와여 또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시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부르는 그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들어줘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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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 속에서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또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보여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아마 그것이 우리의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을 부르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만큼 놀라운 신앙 고백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없을 수도 있죠. 우리가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항상 연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변하지 않는 것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굽니까? 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고백은 다윗의 어떠한 그냥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겠죠. 주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한 명 없는 거 아닙니까? 음부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땡깡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도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찬양하고 있잖아요. 제가 죽으면 정말 예배자 한 명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고백은 또 어떤 그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상황이 이래요. 내가 이렇게 늘 울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늘 괴로워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하나 그의 삶 속에서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괴로움과 자기의 아픔을 다 하나 앞에 내려놓는 것. 특히 오늘 이 6편의 시는 어떤 이들은 회개의 시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구하는 시, 특별히 그 어려움, 환난을 압살롬 때에 당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은 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우리에게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의 이 노래 속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나아가는, 신앙 고백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원수가 주변에 있다고 해도 8장 8절부터 9절 보니까 해악한 너희들 다 나를 떠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일들이 어쩌면 악한 이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통해서, 악한 상황들 속에서 그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단순히 그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떠나라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라.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내 모든 원수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고 호련히 물러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아마 많은 순교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 또 우리나라의 순교자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많은 순교자들,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찬양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신앙 고백, 단순히 예배와 찬양으로 하는 그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삶에서 매 순간순간 묻어나오는, 우리가 아프든지 돈이 없든지 괴롭든지 눕든지 절망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